나성환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어릴 적 저희 교회 목사님은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절대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주일에는 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시험이라고 해도 절대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철저하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일에는 절대 TV도 보지 않고 교회의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을 산 적도 거의 없었고 주일에는 공부도 안 했습니다. 만약 내일이 시험이면 주일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또는 기다리다가 주일 밤 12시가 지난 후부터 공부를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흔한 사춘기도 없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근본적인 동기가 다름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릴 적 주일에 TV가 왜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주일 저녁에 보통 제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못 봤습니다. 주일에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절대 공부하지 않았고 평소에 공부할 때에도 늘 성경부터 한 장 읽고 기도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적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계속해서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 속에서 무려 이 저주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 가운데 저주를 받습니다.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 앞에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어릴 적 교회 어른들은 저의 모습을 보며 기특하다고 생각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춘기를 돌아보면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우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외형적으로 열심히 있는 듯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리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제 여동생이 어릴 적 저를 보며 늘 바리새인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는 옛 조항에 불과할까요? 우리는 그저 율법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하고, 아니 이전보다 더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입니다. 율법,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히 있고 이웃을 잘 섬긴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분명 문제입니다. 제 어릴 적 모습이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학생 회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앞서 일을 했지만, 하지만 제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그리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날마다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아직 예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무언가를 하고 또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비록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에게 허락하시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를 조금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당연히 사랑하는 저를 위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징계가 여전히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한 징계도 하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혼란과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깨트리며 더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가꿔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달려가 그 품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성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